드디어 다윗의 광야의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약 40년간의 이제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기름을 받았고, 또한 백성들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왕의 삶을 산 이 다윗 왕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저절로 강성해지고 복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본받고 싶어하고 다윗의 삶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단지 왕으로서 세워진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가정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떠한 관계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에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다윗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또 스스로 잘못하여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그 잘못을 알려주셨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언제나 친밀한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사랑하였고 또한 지도자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심으로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긍휼의 은혜와 선물을 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사는 이유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은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위에 분명히 친구가 있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공생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또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경쟁도 있고 모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항상 좋은 게 아니죠. 부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또 교회에서 교인들의 관계에서도 또 직장의 관계에서도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어쩔 때는 또 이게 나쁘면서 항상 갈라지는 것이 바로 이 관계라는 것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며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이룬 것들이 있고 그런 관계들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룬 것들보다, 또한 도움을 받아서 이룬 것보다 실제로는 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룬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을 때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이후에 옥에 갇혔을 때 과연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또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가 모든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할 것을 예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때 과연 자신이 이러한 모습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스스로도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잘 반응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결국엔 그렇게 큰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습대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꾸준히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계획들과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강성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이었다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강성해진다라고 말하는데, 동시에 사울은 점점 쇠약해지고 망하게 되면서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것은 무슨 구절이냐면 사울과 다윗의 지금 삶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이제 승승장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면, 이제 14절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승승장구하여 왕이 되었던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아예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왕감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도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사울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변질시켜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삶은 결국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울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왕의 자리에선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비참히 죽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평소에도 뭐 큰 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록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괴력을 표현하는 구절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능력에 좋은 삼손도 어떻게 힘을 잃게 됩니까? 들릴라에게 힘의 근원을 알려준 이후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삼손을 떠나시자 그렇게 대단한 힘을 발휘했던 삼손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알이 뽑히고 큰 맷돌에 매여서 그 맷돌을 끄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여 비참하게 되었죠. 이처럼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면,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그 시간들은 다 헛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되며 하나님과 가까운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와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나의 노력과 어떻게 볼 때는 운도 필요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힘을 쓰고 나의 시간을 써서 그만큼 내가 얻어간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승리와 복은 나의 노력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도리어 말씀에서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려고 하고 좌절하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 얻을 것이 없고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나의 힘은 더 이상 힘들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소망을 할 수 있으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들의 인생, 물론 그들을 본받고 존경하지만 그들의 삶을 따라하고 싶진 않습니다. 대부분 모세를 존경하고 솔로몬도 부러워하고 다윗도 부러워하고 아브라함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한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부러워하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괴로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만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걸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붙어 있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걱정, 근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가끔 흔들리거나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급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과연 이걸 해주실 수 있겠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 라면서 도리어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사람을 찾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줄기를 통하여 얻는 물과 영양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뭐가 열릴까요?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무엇이 생기냐면 열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줄기에만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생겨요. 근데 이 열매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잘 붙어 있어야겠죠.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처음 시작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물론 쉐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도 하십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열매 맺는 게 복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28장 전체가 복과 저주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죠?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필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은혜 받으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면과 명령은 그건 아직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줄기에 붙어 있지만 열매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곧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안 맺으니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이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왜 그러면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명령과 순종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저 주시는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일 때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주고 싶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다 했잖아요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생각을 되짚어 보십시오. 누가 해결해 주시고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다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면 더욱더 관계가 가까워지고 돈독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여러분 삶이 더욱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